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군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자들은 대개 책을 시작할 때 숙고의 숙고를 거듭합니다. 그 책의 시작을 통해서 그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요. 또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사실 그 이름만 소개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서 이름만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가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들이 많지요. 그런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숨에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어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분은 이런 분이었지, 이분이 이러한 역사가 있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순간 어쩌다가 돼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17절에서 14대를 3번이나 반복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는 완전수 7의 곱이고요. 3도 또 다른 완전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또 역사와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족보는 남자들만 그 이름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보면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의 이름들이 이제 기록되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도 사실은 남자들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자의 이름도 4명이나 들어 있습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자, 이 4명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우선 여자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요, 유대인, 남성,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여성, 그리고 깨어진 사람들,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비천한 마리아와 또 가난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으로 그 절정을 이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끌어오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 선물의 역사부터 이어져 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은 깊고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들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둠이 가장 짙었던 시기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 거지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세우신 것은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은요,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아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상처받고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의인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의롭지 못한 우리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 세상,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를 위한 구원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